한 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좀 소망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피가 우리를 자유하게 함을 아버지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너진 모든 삶 속에 정말 잊혀졌던 그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귀한 모든 성도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또 우리의 자녀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고열을 지난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님의 고열을 지나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우리 아버지 품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심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하소. 하나님께 드리셨네.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악한 죄인 되스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고음반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라고 또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보혈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부으심이 우리의 삶과 모든 가정과 일터와 또 나라와 가정 가운데 또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통할 사실들을 기대하며 주를 예배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사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덮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정직하게 회개하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릴레이 금식 기도로 성전의 불을 끄지 않고 예배를 위해 또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교육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이후 죽음의 길을 아심에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영원히 멸망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세상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기도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가정이 겟세마네 기도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처럼 승리하게 하소서. 그래서 남은 자의 모습으로 멋지게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뜻을 펼쳐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아주 작게라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할 일들이 많게 하시고 예수님이 좋아서 해야 할 일들이 많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예수님 때문에 잘 참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전에서 홀리워킹 시간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거룩한 걸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푹 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또 21절에서 2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8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과 먹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 우리 지난해 에베소서 말씀을 백독을 하시고 또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눌 때 가장 중점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벽 시간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정하시고 그 예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어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도 보혈을 주나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가정에서 그리고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고난주간 특별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마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복된 영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내려와 보시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내려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고요, 같은 얘기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약속한 그냥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송이었고요, 찬송이 되게 하는 목적이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이 아니면 우리 같은 죄인이, 저와 여러분과 저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복되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오동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 이제 부천 성묘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근 몇 년에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그 암으로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아름다운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준비하고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친척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소망이 가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보배를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유언 같은 소원을 이루고 가는 그런 사람을 그 몇 년에 몇 분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걸음이었어요. 얼마나 사느냐보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하고,
인생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어제 새벽에 말씀했던 세상이나 통치자들이, 관원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의 지혜로 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 이 에베소서 1장 5절과 7절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연하고 그 영원한 영생을 붙잡고 담담하게 그 자리로 믿음으로 기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받아가고, 남은 자의 삶을 우리 강옥조 권사님 기도했지만 남은 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황사가 11년 만에 가장 무서운 황사가 이틀 동안 오늘까지 이 한반도를 여러분 덮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조금은 다행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라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예, 정말 꼭 마스크를 꼭 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정말 의사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정말 여러분 이 물을 많이 드세요. 미세먼지는 웬만한 물은 세수할 때 코를 씻어내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미세먼지는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들어야 그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이 빠질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대요.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사람은 삼겹살 먹는다고 그러면 그냥 그저 없어요. 예. 하여튼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많이 드셔야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미세먼지가 미세 혈관을 통해서 다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마스크와 물을 많이 드시라는 부탁을 담임 목사가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삶을 사는 동안 건강하셔야 되니까요. 하루 종일 가도 물 여러분 250cc 여러분 페트병 작은 거 하나도 안 먹는 분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고지혈이 생기고 여러분 피가 탁해지고 어려워요. 이 청소부가 혈관이 청소부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안 넣으면 청소를 할 수 없어요. 이 마른 걸레로 아무리 해도 물로 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빡 짜더라도 젖은 수건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물을 하루 홍종일 가도 그 물 서너 컵을 안 먹는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 뇌와 이 손발 이쪽 쪽으로 원활하게 피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쪽 되니까. 그래서 꼭 물을 여러분 조금 한번 날 물 못 먹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 없어요. 밥 모금 먹는데 물 못 먹을까요? 밥 모금씩이라도 자주 먹으면 물 못 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물을 많이 드시라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해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도 오래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 여러분 개인적인 영접의 사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인생 최대의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생 최대의 사건이기도 하고 인생 최대의 기적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최대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갖는 길입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큰 사건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이것만큼 축복이 없고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우리 엘피스 믿으세요? 우리 엘피스 좀 일어나봐. 엘피스 좀 티 색깔이 좀 시스구문이 하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요즘 이게 또 좋은 색인지 몰라. 엘피스 다 일어나봐요. 찬양 우리 반주하고 이 새벽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이들이 주님이 예비한 다음 세대 미래입니다. 우리 저 성도분들로 바라봐 주세요. 예. 정말 여러분 큰 박수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본당뿐 아니라 각 예배실에서 그래도 성전에 나와 가정에서 경건한 삶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은데, 성전에 나와 각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실, 5군데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실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임재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벌, 다시 말해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유월절이 있는 이 아비벌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해서 유월절 사건이 오늘 1절과 12절에도 나와 있고, 똑같은 얘기가 여러분 두 번째 읽으신 21절과 28절에도 여러분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11절과 12절, 길게는 1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도 유월절의 의미가 뭐고, 하나님이 그 아비벌을 우리 같으면 3, 4월, 이 유대민족의 성력으로는 1월 14일, 여러분 그 아비벌을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달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에 여러분 시작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 명령을 주신 사건은 어떤 역사 속에 있는 어떤 여러분 그 민족의 역사나 인류 역사 속에 봐 그만큼 큰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월로 삼아라. 아비벌, 다른 말로 니산월을 1월달로 삼아라. 정월로 삼아. 우리는 정월은 1월달이지만 유대민족의 정월은 아비벌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3월, 4월에 해당하는 달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 1년의 시작으로 달의 1월, 2월, 3월 그 달의 시작도 아비벌이고 1년의 시작도 아비벌이에요. 첫 달과 첫 해의 첫날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저로 영접하고 그가 그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속량함을 받은 사건, 즉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과 7절에 있는 세 절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경험된 사건만큼 중요한 인생의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경험한 여러분 이 일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날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남은 날의 첫 달이 되어야 하고 첫 날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남은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는 유월절이 되면 이제는 노예로서의 흙을 만지고 벽돌을 굽는, 이제 그것을 이제는 온전히 씻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 지푸라기 얼마나 모아서 몇 장의 벽돌을 더 구워내서 채찍을 맞지 않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주야로 벽돌, 주야로 여러분 그 지푸라기에 대한 여러분 온 마음은 가마 속에 있는 벽돌에 있던 이 모든 걱정들을 다 가마도 지푸라기도 흙 묻은 손도 다 씻어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이제는 자유한 자의 모습으로 당당히 애굽의 거리, 여러분 그 애굽의 거리를 지나서 그들의 보화까지라도 다 손에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들은 그 애굽 땅을 나올 수 있었어요. 온전한 자유자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아비벌의 이 사건, 유월절의 사건, 달의 첫 달, 해의 시작이 되게 하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요. 매를 맞는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채찍 안에 놓여있는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손 안에, 품 안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종이었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로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졌고, 영멸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그리고 여러분 죄에서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생명,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새 달, 새 날, 그리고 새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새 봄의 역사가 이 고난주간 부활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아비벌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여러분을 온전히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유월입니다. 유월이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넘을, 어떤 분은 제가 오래전에 군에 있을 때 6월달에 있는 절기가 6월절인 줄 알았대요. 6월달에 그래서 내가 이 6월이라는 말을 적어서, 그때는 이 빔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크다랗게 이만하게 적어서 군인교회에다가 보여줬어요. 저 유자가 넘을 유자예요. 월 할 때도 월남했다, 월북했다 할 때 넘을 월자예요. 넘을 유, 넘을 월, 절기할 때 절자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건은 오늘 똑같은 내용이 1절에서 14절, 그리고 다시 여러분, 이건 시간이 가지만 읽을 수밖에 없는,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2번 기록한 것을 6월절의 의미, 그 피의 의미를 생각하려면 똑같은 말이지만 2번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21절로 28절을 또다시 여러분 우리 강문사님과 함께 교독한 거예요. 여기 보면 먼저 13절을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읽으신 1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그 피가 표적이 되느냐 하면, 온 가족이 함께 잡았던 흠 없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흠 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양푼이에 담아서 우슬주에 찍어서 임방과 문의 설주의 바깥 임방과 설주에 발라놓으면 애굽의 모든 백성들, 처음 난 것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들을 다 심판하는 하나님이 그 애굽의 거리를 지나가실 때 피가 발려있는, 6월절에 피가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려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은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뭐를 볼 때에? 그 가정이 어떤 가문이냐, 성씨가 누구냐, 그 가정이 어떤 사람이 사느냐, 그 가정의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애굽 사람이 갖고 있는 부하가 있느냐,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 피예요. 따라합시다. 그 피. 그 피를 볼 때에 여러분, 오늘 너희를 무하리니 넘어가리니. 여러분, 이것이 유월이에요. 넘어가리니.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예요. 우리가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구워서 여러 양을 먹는데 그 피를 바른 것밖에 없어요. 이 재앙을 넘어간 것은 내가 하는 어떤 의의가 있거나, 내가 어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경험이 있거나, 여러분 내가 어떤 내 안에서 있는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문 밖에 있는 임방과 설주에 발려진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모든 재앙을 지나가게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또 나오죠. 23절 볼까요? 여러분, 23절에도 이 말씀은 또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피를 볼 때에, 여러분, 그 피를 볼 때에, 임방의 좌우와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문을 뭐 하시고? 넘으시고 그 문을 넘으시고. 27절을 볼까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구약의 정권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망과 저주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질병과 고통에서 넘어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신다는, 뭐를 보고? 무엇을 보고요?
그렇습니다. 피를 보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넘어가신다. 여러분 오늘 27절도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뭐 하시사?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는, 여러분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임방과 설주에 발려진 피를 말미암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 유월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안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에게 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했다는 말은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사탄과 마귀의 저주 속에 놓였던, 여러분 죄가 놓였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올려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허물과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보혈 위에 올려놔서 이 피에 올려져 있는 모든 죄마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는, 왜? 그 피는 곧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함을 받았도다. 아까 제가 여러분 7절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뭐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올려져 있는 허물과 죄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10장 7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가르쳐 기록된 것이 하나님 그 기록된 그 성경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10장 10절을 볼까요? 같은 여러분 10장 7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루마기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 목적,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그 죽음은 한 번의 죽음으로 충분하다. 10장 10절에 보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양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내가 어린 양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잡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물은, 어린 양의 제물은 온 인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의 효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8절 하나님의 말씀해 보시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아까 히브리서 10장 7절이나 10절이나 그리고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대로 처음부터 주님은 십자가가 목적이었어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한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6월절이 되면 일주일 전에 양을 골라요. 양을 골라서 장로님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때로는 제사장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괜찮다 그러면 그래도 4일 동안을 양을 집에다 데려다 놓고
집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다 두고 양에게 꼴을 먹이고 배설을 하는 걸 봐야 해요. 잘 먹느냐, 잘 변을 보느냐,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양은 물은 안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꼴을 잘 먹느냐, 그리고 배설을 잘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양을. 그래서 그 양이 나흘 동안 관찰해서 흠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가족 단위만큼 많으면 양을 더 잡고, 적으면 양을 한 마리 잡고,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고 고기는 내장까지 다 먹어야 돼요. 머리, 내장, 살결을 다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여러 개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지만 시험을 받지만 죄는 없는 분이에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 시험을 받고 있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흠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나야 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 속에서 나야, 남자를 가까이 해서 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성령으로만 잉태돼야 돼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동정녀의 탄생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또 스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원죄가 없이 오셨지만 33년을 사시면서도 그는 생각과 어떤 것에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예수님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뭐 이런 여러분 지옥 갈 질들을 찾아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온 세상에 퍼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실 때부터 죄가 없는 분이고, 오셔서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는 탐욕과 음란과 모든 것들을 갖지 않는 완벽한 분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온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흠이 있다고 한다면, 죄가 있다면 우리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죄를,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분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어떠함, 우리 가정은 어떠고 우리의 조상이 누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보혈의 어떠함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보고 넘어가시고, 보혈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혈을 보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던 나병 환자도, 12년 동안 온 의원을 다 다녀도 재산과 모든 걸 다 허비해도 고치지 못한 혈류증 여인도 오직 그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놀라운 축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저의 가정을 하나님의 모든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질병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고통과 저주에서 이 피가 여러분들을 온전히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비벌 이 새 봄으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예수의 보혈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흠뻑 젖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의 질병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모든 문제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너의 자손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라도 이게 무슨 의미냐고 얘기했을 때 예수의 보혈, 복음에 정말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피를 생각하며 아까 여러분이 불렀던 우리 찬송을 265장 찬양을 하나님께 한번 드릴 것입니다. 이 찬양은 4분의 4박자예요. 우리 한번 박수를 치면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될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되시는 애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크신 은혜, 구주의 사랑 되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신 아버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아들들이 사랑하는 자녀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듭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어지 우리에게 걷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천사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난으로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적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원히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분이 주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 유월절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우리가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보혈 내 안에 있는 그 피를 보시고 나를 넘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사망에서 넘어가며 은혜를 받은 이제는 질병과 고통과 저주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면함을 받는 모든 질병과 하나님의 고통에서 면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의 질병을 취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의 모든 하나님의 치료를 역사하여 주시고 상처도 고난도 재난도 징계도 하나님의 오직 선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영광 오늘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우울증과 우리의 모든 정신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만나고 우리의 영체에 정직의 마음으로 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 새벽을 겨눈 주의 다녀 하나님의 주의 보혈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벌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의 보혈로 저들의 영광을 새롭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새 몸의 삶 새 몸의 삶 새 은혜의 삶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비벌의 복 아버지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해의 첫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새로운 복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을 떠난 저들의 삶의 새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묵은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고통과 재난과 질병과 모든 하나님의 몸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벌의 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의 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의 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을 십자가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보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저들의 모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경제를 하나님의 기도하여 저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보혈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피의 보혈의 능력을 이들을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우리를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의 시작 해의 하나님의 첫날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광 아버지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 7대 비전인 말씀의 부흥을 위해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또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주세한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병나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막혀있는 것들을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갖고 나온 우리 기도를 놓고 우리 또 주여와 통성으로 기다다가 새롭게 돌아가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과 빛값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아버지 그 보혈의 빛값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더욱더 어디로 아버지 감사를 갈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감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값으로 거룩하게 되는 모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가운데 반짝반짝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발라져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피의 모습이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의 모습이 아버지 결코 우리에게 헛되받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거룩한 행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어느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로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주님의 그 백성으로 새로운 기적으로 아버지 거듭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결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어느 세상 가운데 흘림이 어느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영광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기로차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셔서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